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짤막하게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이 마게도냐, 지금 현재로서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데요, 그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의 동료인 실라와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어요. 사도행전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 속주의 한 도시이기도 하고 수도이기도 했고 상업의 중심지로서 주요 대로인 이그나시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종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즉 불가피하게 빌립보를 떠난 이 바울의 일행들이 잠시 이 도시에 머물렀는데 그동안에 유대교 회당에 다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 몇 명과 이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몇몇의 개종자들과 함께 모여서 세웠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기서도 더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재앙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안고 일찍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방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여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남쪽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덴에 잠깐 머물게 됐는데 고린도에 가서 이제 더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즉 바울은 이 아덴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였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수신자들이 복음을 들은 지 불과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자라고 완전하게 지고 굳건하여진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불과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이 데살로니가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요, 바울이 전한 이 편지의 말씀을 보면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서 정말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삶에 반영하고 그 믿음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교인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은 좀 겪고 있지만 들은 복음, 이 복음을 붙잡고 열심으로 순종하고 자기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그 메시지를 듣고서, 그 보고를 듣고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고 너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너희들의 삶을 복음 안에서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이 복음을 마음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마음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시편 32편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거짓된 것이 없는 사람은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컨대요,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른 길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삐딱하고 악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나 혹시라도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고 그렇게 살았는데 성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처음에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반이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마음에 악을 감고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성공 자체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예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사울 왕,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한 왕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용모와 신체가 아주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면서 그래, 내가 너를 선택할게. 하나님 기뻐하셨던 인물 중에 또 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그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장 적합한 인물 바로 너 사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던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가 왕이 된 후에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고 그를 뒤에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까지도 죽이려고 그렇게 행하였던 자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결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만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지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생명과 부와 명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통솔력이 대단히 뛰어났던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여러 아들 중에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혜가 너무나도 뛰어나니까 자기의 지혜만 믿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역사가들에 의해서 실패한 왕으로 낙인 찍히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한 왕으로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정말로 처음과 같은 마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첫 번째 마음이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께서 전해주신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한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만 그렇습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래, 야, 이렇게 살아봐. 이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야. 이렇게 살아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전에 네가 받지 못한, 얻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축복과 기쁨이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까지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의 옛자도 나오면 거부감이 온몸에서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그것을 확실히 믿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만큼, 아니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던 장본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말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마지못해 말씀을 전하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냈던 그 편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는데 이것은 우리의 겉면이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로 또한 속임수에서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영임을 입어서 복음의 위탁을 우리가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야. 오래같이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너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순간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한순간의 쾌락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 길이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들여 그의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핍박과 권능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위험을 당한다 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대로 순종하는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기만 된다면 내 목숨 절대 아깝지 않아. 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될 것이고 우리도 또한 너희들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받는 자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마음입니까? 그가 열정적인 태도와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까닭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역사도요, 예수가 오기 전과 예수가 온 후로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우리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던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내 스스로가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많은 자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내 인생을 정하면 되지, 뭐 내 인생이 나의 것이지 뭐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요, 자신만을 위한 주관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게 되면 당장이라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내가 우선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나 어떤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당하는 것, 내가 가져야 되는 것,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일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이 없으면 결코 움직이지 않고 행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되어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지만 가장 우리가 따라야 될 첫 번째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두 번째 큰 계명이 무엇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너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 우리의 삶의 기본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표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전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나아가 보면 거리를 다니다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행위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하는 그러한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말씀처럼 행함만 나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진정한 우리 안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지만 진정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이 행함만 한다면 그냥 내가 원해서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입으로 아무리 기도를 웅장하게 하고 정말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여러 가지 미사오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이 바뀌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그 꽹과리에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고 이러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가 있라고 생각되면 우스운 얘기지만요, 이런 예화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문 앞에 딱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딱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좋은 일을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무슨 어떤 좋은 일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일을 했다는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일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내가요, 길을 가다가 구걸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마침 길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주어서 그 구걸하는 분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잘한 일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가 이것이 정말 잘한 일일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마침 옆에 있던 미가엘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가엘 천사님, 이 세 사람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한 것이라곤 길에 떨어진 동전 하나를 주어서 이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인데 이런 사람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미가엘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에게 500원짜리 동전을 돌려주시고 지옥으로 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저 지나가는 길에 내 것이 하는 것, 다른 것들을 주어다가
돕는 것, 이것이 착한 일이냐, 이것이 선한 일이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선을 베풀었다고 행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가지고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내색하진 않겠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도 그냥 지나쳐 듣지 않고 꼭 따져서 묻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도 함께 무언가 일을 할 때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상대방은 꼭 우리에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행동을 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회 직분자가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해? 라고 하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그런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 교회 직분자,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상황이 생겼을 때 꼭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려고 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에게 주시는 반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힘써서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며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많은 이들에게 선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한 만나는 자마다 그래, 당신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나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